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원래 순서는 4대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이번 9월 주일학교 중간반 공과의 말씀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 공부도 할 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먼저 4대 교회에 앞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런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아주 은행업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지진이 있는 지역인데, 지진으로 그 도시가 무너져도 보통은 이제 로마의 정부에 이렇게 요청하죠. 돈을 좀 빌려달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할 만큼 자기 자체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만큼의 자본력을 가졌던 그런 도시라 한다면 이 도시는 상당히 부한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도시에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그 당시의 말입니다, 이 피륙 산업이 발달되고 검은 양모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투도 많이 만들어서 팔았고, 특히 로마인들이 입었던 잠옷같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트라마란 옷이 있습니다. 그런 트리미타라는 이 옷을 아주 참 많이 팔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또 이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의학교를, 의대를 보유한 도시다 보니까 그 의대에서 아주 좋은 종기가 났을 때 고치는 약이라든지, 또 눈이 아플 때 고치는 그런 안약이라든지 이걸 그때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학적인 그런 혜택을,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던 도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간에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앞서 임해 있던 교회가 아닌가 하고 추정되고, 이 골로새에 섬겼던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하고 가깝거든요. 그가 아마 세운 교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정하는 정도지,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누가 이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신앙은 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 주님께서 17절에 상반절에 말씀하신 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만감에 빠진 그런 신앙 소지자임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도시는 부유하니까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자, 의료시설도 있다, 또 옷도 어디에서도 참 구입하지 못한 좋은 옷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돈도 많다, 장사하기도 쉽다. 이러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가 부유하다라고 자칭 스스로 여길 만큼 좋은 환경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이런 아주 자만에 빠진, 신앙적인 자만에 빠진 착각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에는 주님이 실상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한마디로 무슨 신앙? 자만적 신앙.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대체 이 도시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보냐 그 말이죠. 그것은 15절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이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
덥다는 것은 옳은 것이고 차다는 것은 이는 그런 것인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이죠. 세상적인 돈 버는 면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이런저런 사업하는 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 보실 때 이것은 옳다, 주님 보실 때 이는 틀렸다면 자기도 이것은 옳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그런 이 신앙이 뭡니까? 미지근하다 그 말이죠. 주님 표현에 의하면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는 아주 모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적으로 아주 모호한 그런 신앙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이 뭡니까? 구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자기가 딱 말씀으로 구별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뻐 안 하시니까 안 해야 되고, 이거 하면 망하니까 내가 안 하고, 이거 하면 복이 되니까 하고, 이러더니 종기 아이가 다 이러니까 하고, 이거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냥 돈 많이 버니까 좋고, 저도 사니까 좋고, 그리고 의료 혜택이 있으니까 좋고, 이만하면 되지, 뭘 그렇게 콩나라 판나라 옳다 그러다 앉아서 그렇게 할 그런 여지가, 필요성이 뭐가 있노? 신앙적으로 아주 미지근한, 아주 신앙적으로 모호한 그런 신앙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없다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구별성이 없다는 거죠. 성도는 이름 그대로 거룩할 성에 무리 돋자, 구별하는 무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런 깨끗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우리도 깨끗한데, 그 깨끗의 그 모든 과정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서 아닌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성, 그걸 우리가 쉽게 한글로 표현하면 구별성. 이 구별성이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이 점이 없었다는, 이 점이, 이 구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냥 돈이 많다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돈이 부유한 것으로 착각한 거죠. 또 나는 입었다니까 신앙적으로 수치가 전혀 없는 그런 미덕이, 신덕이 가득 찬 사람으로 착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본다 하니까 아주 모든 것을 사리 판단을 잘하는 그런 자로 자기가 착각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니는 불쌍하고 가난하다, 니는 네 수치가 하나도 가림이 없는 벌거벗은 자다, 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의 착각에 빠진, 신앙적인 자만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구별성이 없는 신앙이 되면요, 우린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잘 믿는다, 이만하면 됐지, 부족한 것이 어디 있노? 라고 착각에 빠지는 자만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가 구별성이 없고 그래서 자만에 빠진 신앙인이 되다 보니까 너무도 이 교회는 주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지만 초두에 나타나신 주님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 나하고 똑같다야 하며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나는 이런데 니는 와 이렇노? 이렇게 꾸중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꾸중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런 가운데 이런 주님 나타나셨던 것은 나는 이런 자인데 니 와 이렇노? 이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주님과 다른 그런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자만적인 신앙. 왜? 구별성이 없는 신앙적인 모함 속에서 아무런 구별이 없는 그것에서 이만하면 됐지 않은 여기에서 주님을 닮고 싶겠습니까? 그건 힘든데,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걸음, 그거 여러분들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당장 지천에 깔린 것이 돈이고, 지천에 깔린 것이 옷이고, 지천에 깔린 것이 의료 혜택이고, 이것만 해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촉촉한데 많다고 가시길, 많다고 어려운 길, 많다고 십자의 길을 자기가 가고 싶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구별해서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있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생각만 한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구별 아닙니까? 야, 이게 뭐고 내 형편이 뭐고 내 입장이 뭐고 내 처지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고 내가 지금 앞으로 살 이 세상과 갈 세상이 뭐고 하고 앉아서 조금이라도 생각만 한다면 주님 그러신 그 걸음을 자기가 걷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런 구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 같은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이런 네 가지의 생활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생활이 뭡니까? 아멘 생활은, 아멘이란 말뜻은 참되다라는 말뜻입니다. 그 무엇이 참되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말씀과 그 역사에 대해서 아멘, 옳습니다, 정말 진실됩니다, 참됩니다 라는 이런 신앙에 고백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멘, 영어로 truly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옳습니다, 동의한다면 동의, 그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드림이 옳습니다, 이 주님 앞에 간구가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멘 그러잖아요. 이 아멘 생활,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이건 다 아멘 옳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대로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대로 따라 순종한 분이 우리 주님, 이게 아멘 생활입니다. 그리고 충성 생활이라는 것은, 충성은 자기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일에 주인이 맡긴 일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인, 구속의 사역이잖아요. 그 일을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여서 그 뜻, 우리를 제사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주신 이 사월의 대속을 완성하신 것은 충성스러운 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충성생활입니다. 그리고 정인생활은 정거를 하는 사람이 정인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나 하나님의 본성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십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을 이 인성 가지신 예수님이 그대로 그분이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 본 것과 똑같다. 왜? 주님은 정인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함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나타내어 보이시고 잘 알려주시고 잘 전하신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여. 이 정인생활을 100%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 되신 이라는 것은, 누가 창조의 근본 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다. 그런 주인 되심을 믿고 상대하는 것을 두고 여기에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창조되신 하나님을 상대한 생활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요 구별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니 뭐 도전할 것, 따를 것, 애쓸 것, 힘쓸 것 없지요. 그러니 주님은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주님 같은 생활, 아멘 생활 안 해, 충성 생활 못 해, 정일 생활 접어도,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 상대하는 그런 생활이 없어. 돈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 다고 주십시오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야야, 첫째로 미구비점을 구비하라고 권면하시기를 17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먼저 권면하신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교회의 미비한 점이었단 말이에요. 미비한 점. 이런 것이 없어 아주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인데, 이들은 돈만이 있으니까,
돈 해봐야 그 돈 얼마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 가진 돈 해봐야. 또 옷이 많으니까 그까지 옷 해봐야 뭐가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 뭐 의약품 해봐야 그게 뭐 세발의 피지, 그게 뭐 마치 다쳤을 때 뭐 빨간 약 아까진기 떡떡떡 바른 정도지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게 전부라 생각했다.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구비해야 될 것이 많은 이런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무도 수치가 많고 너무도 보지 못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야야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니를 부욕케 하라 라고 그 부족을 구비시킬 것을 권면하셨고, 네가 입었다 하나 너무 벌거벗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부끄러움을 탁 좀 가리라 하고 옷을 살 것을 권면하셨고, 네가 본다나 실상을 못 본다야. 그러니까 네가 안약을 사서 발라 좀 포기하라고 이렇게 미비점을 구비할 것을 먼저 권면하셨어요. 대체 불로 연단한 금은 뭘까요? 그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두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정금보다,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시험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부요가 됩니다. 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니 믿음만큼 여러분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를 부욕케 하고 했고, 흰옷은 예수님의 사원의 대속의 역사를 두고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값없이 공으로 중생 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귀찮다고 다 벗었어. 사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마치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세벨의 게임 빠져서 맞다 타협적으로 살자야. 우리가 조합에 가입 안 하면 되겠나? 이 세상에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이래가지고 밥벌이 하겠나? 이래 직장생 하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취업도 하겠나?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도무지 힘들어 안 된다. 이거 조금 뭔가 궤도를 설정 차.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아닙니까? 그처럼 이렇게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이 긁어친단 말이야. 시대에 안 맞단 말이야. 그걸 다 던져버렸다. 던져버린데 그 도시가 워낙 부유하니까 괜찮다고 밥벌이도 있고 직장도 많고 막 입을 거리도 어디 가도 딴 데 가면 옷도 못 사는데 그는 뭐 주스만 입어도 뭐 어디 나가도 좀 괜찮다 할 그런 옷도 많고 말이죠. 근데 가서 어디 가도 뭐 하나 뭐 발음이 그냥 눈이 띄어지고 말이지. 종기 난 것도 좀 발음이 났고 딴 데는 의학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자기는 그렇게 받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데 거기 가난하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봐서는 신뢰면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을 네가 사서 부욕케 하고, 네가 입었다 하나 네가 벗은 자이니까 네가 벗었던 그 주님의 대속의 흰옷을 입어라. 다시 믿음으로 네가 입어라. 주님 내 죄 사해 주셨으니 제사함 받았으니 하고 제사함 받은 자로 살아라. 나 어렵다함 받았으니 어려운 자로 살아라. 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하나 된 자로 살아라. 나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니 이 소망을 살아라 하면 그게 나의 이때까지 모든 우리 행위의 그런 부끄러운 점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이 아이고 뭐 뒤로 돌아서 전부 다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거짓말쟁이, 아이고 저 도둑놈, 제가 아주 사기꾼, 그래 놓고 아이고 믿는다고, 아이고 거룩한 채 하는 거, 아이고 눈 감고 기도 안 해, 아이고 참 지른 게 예수 믿는다고. 앞에서는 돈 있으니까 말 못해요. 앞에서는 주먹 크니까 말도 못해요. 앞에서는 이빨이 빠르기 때문에 말 못해요. 돌아서 가지고 3, 4, 5 모여서 그냥 막 입방아질 합니다. 저기 믿는다고. 나는 저런 사람 같이 안 되고 싶다.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러던 우리였다 그 말이에요. 이러던 바로 라오디아 교회 아닙니까? 야야 그러니 네 수치를 모르나? 너 수치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의 흰옷을 벗었던 그 옷을 네가 다시 사서 입어라. 네가 본다 하나? 니는 돈만 보제? 니는 세상의 권세만 보제? 세상의 쾌락만 보제? 너 세상 사람의 속마음을 네가 보나? 죽음을 보나? 죽음 이후의 심판을 보나? 그리고 이 세상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네가 보느냐? 못 보지 않느냐? 너는 육의 눈은 떠 있어도 신뢰한 눈은 완전히 까막눈이다. 까막눈. 알겠나? 그러니 네가 그것을 안약을 사서 봐라. 그 안약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사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다 조명하면 자기를 알지, 하나님을 알지, 세상을 알지, 천국을 알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소속되어 있는지, 왜 있는지 그 존재 자체를 알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고 군면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부 다 일관되게 살아 하셨어요. 이것은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대속도 돈으로 팔지 않습니다.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말씀은 이걸 돈으로 못 사요. 그렇게 우리가 돈으로 살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가치 있기 때문에 돈으로 계수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사러 가셨을까 하는 이 사는 것은 자기를 팔아라 그러면 자기를 팔아서 살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부인. 믿음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흰옷도 자기 부인이 아니면 그걸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부인 아니면 아멘 됩니까? 이 말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 살아간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이 세 가지를 사서 너의 수치를 다 잊어먹고 보지 못함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너의 부요를 믿음으로 진정한 부요로 바꿀 것을 먼저 권면하셨어요. 미비쯤을 구비해라. 둘째,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뭘 회개합니까? 구별성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적인 모호성.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예 생각을 안 하렵니다. 아예 무엇이 옳은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말하면 뭐 좋은기 좋은가 아이가 쭉 가면 다 괜찮겠지 뭐.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는 세상인지 하늘나라인지 자기인지 하나님인지 말씀인지 세상 지식인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찬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그 모든 가치 판단이 애매모호한 모호성. 어떤 이번 대통령 출마자가 왜 떨어졌는가 할 때 그 주인 사람이 정책적인 모호성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고 신문기에서 나왔대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한테 가가지고 표 좀 얻고 보수한테 표 얻고 그럼 다 얻으면 더 이게 걸리어야 되는데 보수한테 가서 뺨 맞고 진보한테 가서 뺨 맞고 그러니까 두 쪽 다 표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고 이 세상 사람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뭐라 합니까? 아주 처세술이 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이런 모호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건 여기 붙으면 이 색깔 저기 붙으면 저 색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엄청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호성 하나님이 입에서 팍 내쳐버리고 싶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공의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주님의 이 속성에 너무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에서 딱 내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에 딱 끊겨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죽은 교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 주님에게 내쳐버림을 당했습니까? 왜? 구별성이 없는 모호성, 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근하면 자기가 아이고 이러면 되겠나 싶은데 자기 자신은 우와 가졌다 이만한 됐다 나같이 똑똑하고 내같이 잘나고 내같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노 하는 착각에 팍 빠져있으니까 어느 하나 건질 게 없어요. 어디 하나 붙을 게 없어. 거기에서 돌아서라. 거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성이 없는 거기에서 착각에 빠진 자만성에서 돌아서라고 주님께서 두 번째 회개할 것을 고민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은 열심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럼 대체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구별성이 없는 그런 신앙적인 미지근한 여기 이제는 열심이 없는 면이지요. 미지근하니까 떳떳지근한 것. 그러니까 확 더워져라 말이에요. 열심을 해야 열정을 가져라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성에서 열정을 가진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별성을 가졌고요. 이것은 옳은 것은 옳다. 이걸 네가 열심히 내라 말이에요. 틀린 것은 이건 죽어도 아니다 하는 그 열심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런 구별에 대한 열심을 가질 것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별에 대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구별할 때 말씀으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외에 모든 것의 스탠다드, 정경이라는 뜻이 그 스탠다드, 줄자라는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이 바로 정경의 뜻이에요. 정경은 66권 지금 성경 이거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스탠다드, 출자 표준입니다. 이걸 딱 대가지고 길다, 짧다, 많다, 적다, 이것은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판단되지 딴 것은 판단 안 돼. 그런 말씀이 이치입니다. 이치.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은 이치, 이자에 성품, 성자, 즉 이치성을 가지고 따지라 하는 것이니 곧 다시 이야기해서 말씀을 가지고 따져라 그 말입니다. 우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한 이성적 구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했노? 성경에 무엇을 하라고 했노? 성경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노? 성경에 허용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고? 하고 금한 것은 절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절대 하고, 그리고 허용한 것은 이건 뭐 형편 따라서 기분 따라서 내 입장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허용했기 때문에 했다 해서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 가지고 내가 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반드시 상이 있어요. 이것이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별. 이런 구별도 없이 무조건 장사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런 자기 구별 없이 무조건 하자. 돈 얼마 있노? 모르겠다. 이거 얼마짜리고? 괜찮다. 무조건 달라면 주자. 이물이 있나 없나? 모르겠다. 장사하지 마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들 와 멋지다, 대단하다, 배포인데 하면 잘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 먼저는 무슨 구별? 이성, 말씀의 판단 가지고 딱 정확하게 어느 것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이 구별을 첫째하고, 둘째는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말씀, 그리고 가장 그 말씀으로서 내가 가장 잘 사는 것, 가장 옳게 사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한 그 구별이 있어야 되니 이걸 신앙 양심적 구별입니다. 양심의 구별이 둘째에 따라줘야 돼요. 근데 양심을 써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이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데 이건 허용의 범위인데 그 허용을 지나서 여기 딱 전골 찌른 하나님이 착 기뻐하신 이것, 이 포인트가 있을 텐데 고기 먹고 그걸 찾는 것이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을 써가지고 보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건고, 요 양심적 구별이 둘째. 셋째는 영감의 구별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3차원적인 사람인데 이 정말 신적인 무한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기쁘시면 안다는 것이,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야 이게 옳구나, 이게 바로구나, 이게 정말 참되구나 하는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 영감의 구별이 최종적으로 따른 것, 이것이 뭐냐? 우리가 구별에 열심을 내는 하나의 순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께서 야 열심 내라. 언제까지 네가 신앙의 모순에서 빠져가지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에 빠져서 네가 이렇게 착하게 빠져 이 귀한 세월을 네가 아무것도 구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네가 살아야만 하느냐? 그러니 네가 이제는 구별에 대해서 열심을 해라. 좀 이성으로 구별하고 양심으로 구별하고 영감으로 구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구별 생활을 하면, 이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구별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꾸짖었던 것은 야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그래서 왜 이렇게 착각에 빠졌노? 나는 이런 주님인데 니 왜 이 따위냐,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것을 자기가 주님께서 금연하신 대로 이런 미지근한 것을 고쳐, 착각에 빠진 것을 고쳐, 그래서 구비하지 못한 믿음도 가지고 흰 옷도 입고 그리고 안약도 사서 봐서 그래서 이제 열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이 구별을 생활하면 주님과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똑같은 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에 열심을 내면 주님을 따르는 생활, 주님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내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같은 생활,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이 첫째 아멘 생활이라 그랬죠. 바로 그런 구별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참 옳은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 난 주의 것인데 주의 종아이가 종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나쁜 거 시켜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내가 아니 옳고 바른 거 시키는데 이건 쌍수들고 한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여 나의 사랑하는 종이 주인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시키는 주인을 만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이런 모든 율법을 주셨다는데 내가 잘 되라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시키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무슨 토를 원망심이 없습니다. 그런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생활을 못하겠어요? 9일만 있다면. 그래서 9일 하면 우리도 아멘 생활합니다. 또 충성 생활해요. 그 일을 어느 정도 내 있는 것, 주님이 있는 것 다 하시는데 뭐 뒤에 남겨놓고 찝찝하게 째째하게 그런 식 하겠습니까? 통크게 있는 거 올 인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주님 시킨 대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시키는 그 시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을 주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시킨 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깨끗하고 지극히 온전한 것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해도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님이 다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충성생활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기 실력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실력이 있게 되는 덤의 결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생활을 하게 돼. 그리고 또 셋째는 정인생활. 주님같이 나도 주여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 목적이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찬미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사역, 이제 우리 주님이 다 나타내신 같이 우리 주님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주님의 어떠함으로 내가 바꿔서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이 하신 그 사역, 이 사역을 저도 주님같이 그대로 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다 이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것을 제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왜 구별을 한다면 이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대한 가치가 나중에 궁창에 빛난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결과되니 이것, 그리고 앞으로 나의 할 일이 이런 정인 생활,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 다 나타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섬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 받아서 만물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연습하고 단련하고 준비해야 되지, 그런 준비 없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축구 잘하는 선수도 말이죠, 볼 차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이번에 월드컵 이 예선전 해가지고 그 사람 아주 중요한 시합 뛰어보세요. 창피만 당합니다. 가다가 다리 찌가 나가지고 공도 못 차요. 넘어지고. 그럼 전부 다 관중들 뭐랍니까? 저런 거 말라고 내놨나?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 투수 공 잘 던져도 하나도 연습 안 하고 갑자기 아주 중요한 게임에 등판시켜 보세요. 이게 던져도 이게 안 꼽힙니다. 공이 엄한데 다 날아가. 왜 그럴까? 연습을 안 했거든. 준비를 안 했거든. 우리 여러분들 아무리 귀한 직분인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서 만물에게 충만한 그 일을 우리가 해도 이 세상에서 전혀 주는 연습 안 해봤어. 이게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정인생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어떠함, 주님의 하신 역사를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 전해받은 그 주님의 역사, 주님의 어떠함이 어디에? 복음은 여기 다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면요, 이 판도라 상자가 돼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고 살아보세요. 그냥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받은 사람이 다 받아가시는데 이것만큼 우리가 전달에 100% 온전히 잘해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별성이 없으니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내 믿는 예수 다른 사람 믿으면 이게 아까운 거 아니가? 누가 훔쳐갈 거 아니가? 누가 가져갈 거 아니가? 그래, 내만 소중한 나의 예수, 나의 복음, 나의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나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눠줄 줄 모르면, 정인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우리 하늘에서 내 지기를 감당할까요? 이거 구별성이 가지고 있으면 이 내만 생각하고 살아서 안 되겠네, 내 배만 불러서 안 되겠네, 내만 교회 와서 안 되겠네 하고 우리가 정인생활을 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그런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것 아니가? 그럼 내가 지금 돈도 필요해, 직장도 필요해, 누가 만드셨노? 하나님 만드셨어. 그럼 주인 되는 그분에게 우리가 언은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돈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거 아닙니까? 좀 주시면 어떨까요? 배고픈데
우리 아이 우유 살 돈이 없는데 좀 주이소. 하나님께서 야단칩니까? 후회 주시고, 그래, 네가 하나 구했지만 너를 가져가라. 하루만 먹이 살리래. 네가 10달은, 아니 평생은 먹고 살아야지. 애가 자라려면 적어도 우유는 1년 먹어야 된다. 1년치 내가 줄게. 후회 주시고, 혹시 하나 더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자식이 하나 더 생겼네요. 우유 또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받아갔잖아, 나눠 먹여. 안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주셔요. 그것을 잘 먹여서 잘 자라도록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 바로 상대하는 겁니다. 구별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고, 누가 이것을 주권하고 계신 것은, 아니, 여러분 그 주인에게 우리가 부탁 안 하고 그 주인의 눈치 안 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달아붙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별해서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상대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격려하시기를, 야야, 이게 구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았던 네 가지 생각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 네가 이제 내가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 뭡니까? 격려의 말씀이 보십시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은 다 어떤 것이 우리의 먹는 겁니까? 우리의 먹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것인데, 그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먹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 시키신 그런 모든 이 일들 아닙니까? 즉 네 가지의 생활, 이 네 가지 생활을 우리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이지만 자유성을 주셔서 주님의 그 제한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야, 네가 구별할 걸 구비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열심히 구별 생활해서 이제 살자 하신 주님의 그 제안에 우리가 아멘, 맞습니다, 그래 저도 한번 이제는 충성스럽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자본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본 주이소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제안을 딱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네 가지 생활을. 그것을 염려할 필요 없이 주님과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일을 한 그 정도의 이 레벨, 그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주님이 이 네 가지 생활을 완벽하게 승리하신 같이 너희들도 내가 보좌에 앉은 그 승리의 자리, 나와 같은 똑같은 아멘 생활, 나와 같은 똑같은 충성 생활, 나와 같은 똑같은 정인 생활,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 상대한 생활을 하게끔 그 정도까지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제일 원하고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신앙적인 모호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 없는 것을 이제는 버려서 좀 구별 생활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에 대한 배가 뭐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너무도 자만적인 신앙,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도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뭐라도 지금 내가 부족하니까 야, 나 좀 기도하자, 말씀 읽자, 내가 예배 참석하자, 야, 내가 좀 전도하자, 봉사하자,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자만하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서 뭐 먹고 있고, 내 직장 뭐 이만하면 됐고, 몸도 뭐 괜찮니, 자식들 뭐 이쁘게 잘 자라니,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 눈으로 보는 그 착각이죠. 우리 주님 보실 때 네 꼬라지가 뭐고야, 네가 왜 이렇게 불쌍하냐, 가련하냐, 공부하냐, 가느냐, 신앙적으로 네가 이 밖에 안 되나, 네가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뢰까지 이렇게 네가 충만해서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큰 일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이런 통치 역사, 선기 역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빨리 지나가노,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와 이렇노? 라고 주님은 안타깝게 보시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 이게 무엇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우리 역시도요, 바로 이런 구별성, 신앙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요 미지근한 신앙,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벗어납시다. 우리도 이제는 좀 구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합시다. 양심을 써서 구별합시다. 내가 영감으로 구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를 우리가 다 구별해서 우리도 이제 남은 생활은 주님같이 아멘 생활, 충성 생활, 정인 생활, 그리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